오늘날 우리 시대는 살인하는 시대요, 간음하는 시대일 뿐 아니라 이혼하는 시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혼에 대한 통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혼은 결혼보다 더 쉽게,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여러 가정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여러 합리적인 이유를 찾으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들의 견해를 물리치시고 성경의 바른 이혼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것은 음행한 이유가 아니면 이혼은 안 된다 하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으로 인해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싫어합니다. 특권과 권리만을 생각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이혼관은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혼관과 너무 닮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혼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그들은 이혼의 이유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고 모세의 율법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이혼에 대한 성경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이혼 증서를 주라 하는 것은 마음대로 이혼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혼을 하지 않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구약시대에는 이혼과 간음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간음하면 이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이혼이 기록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즉 그것은 남자들로 하여금 사소한 이유로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남자들에 의해서 함부로 취급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들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소유물같이 여겨졌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는 법적 권한이 없었으면 아버지나 남편의 처분 여하에 따라서 달려 있었습니다. 사실상 여자는 어떤 이유로도 자기 남편과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남자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동기와 정욕과 색욕 때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여자를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여자의 지위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이혼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혼의 이유가 신명기 24장 1절에서 남자가 아내를 데려온 후에 수치스러운 일이나 기쁘지 않은 일이 발견될 때 이제 이혼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생리적이거나 육체적인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증명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혼의 이유를 극히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이혼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여자에게 반드시 이혼 증서를 주어야 했습니다. 모세 당시 율법이 있기 전에는 남자들은 이혼하기 원하면 내가 이혼하겠다, 내가 이혼하겠다, 내가 이혼하겠다 이렇게 3번만 말하면 됐습니다. 이혼 증서를 쓰는 것은 쉽게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공적으로 이혼 증서를 쓰는 정식 절차를 밟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관에 찾아가서 이혼의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재판관으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고 또한 이제 서약을 하고 하는 모든 절차를 통하여서 이혼을 이제 방지하려는 그러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자가 간음 때문에 이혼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아내가 이제 돌에 맞아 죽는 일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자를 함부로 버릴 수 없도록 공증 형식을 띈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 번 이혼 증서를 써줄 경우 다시 첫 번째 남편과 결혼할 수 없다라고 신명기 24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혼당한 여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살다가 두 번째 남편에게 또 이혼당했을 경우 첫 번째 남편과 다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는 이혼 증서를 줌으로 아내와 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것보다는 이혼을 억제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그 아내와 다시 합하는 것이 이제 어렵다라는 것을, 그래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도 이혼하기보다는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며 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따뜻하며 사랑으로 사랑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혼에 대한 율법의 정신은 남자들이 여자를 함부로 버릴 수 없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꼭 이혼해야 한다면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모세가 이혼 문서를 써주어도 된다, 이것만 강조해서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리고 쉽게 여자를 버리고 남자의 정욕과 이기심을 만족시켰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혼이 왜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인간의 이기심과 정욕과 마음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혼을 성격 차이 때문에 또는 양가 집안 문제 때문에 또는 폐물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결혼의 동기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세속적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은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 말씀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말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왜 말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릴 것을 허락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혼을 쉽게 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결혼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기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과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반응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향하여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남자와 여자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고 이런 것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녀의 성에 하나님의 존귀함을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혼 생활과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숭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남녀의 사랑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정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제 불은 요리를 하거나 따뜻하게 난방을 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불이 여기저기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 집안이 다 이제 불살라지겠죠. 결혼은 그리고 이제 남녀의 관계는 바로 결혼제도 안에서 따뜻하며 그 안에서 정말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결혼 밖에서 그런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용하면 이제 온 인생과 온 가정이 다 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결코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팔이나 다리를 붙였다 뗐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편의에 따라서 이거 좀 떼고 가야겠다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몸을 뗐다 붙였다 할 수 없죠. 바로 이와 같이 결혼한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뗄 수 없습니다. 남녀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심장과 허파와 같은 중요한 기관들을 보호하는 갈비뼈처럼 여자를 소중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아내를 자기 심장으로 받아들이며 아내를 내 심장으로 사랑한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트를 날리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하죠. 이것은 내 심장같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서로를 도와 한 몸으로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모든 외부의 공격에서 보호합니다. 여자는 남편을 이해하고 칭찬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가 서로 가정을 지킴으로 죄가 마귀가 가정에 틈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죄요 마귀입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에서 또한 우리가 가끔 서로 왼수지간처럼 이제 서로를 향하여서 미워하고 또한 다투고 욕하고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우리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죄입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아껴줄 대상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결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기적인 동기로 결혼하게 되면 위기가 올 때 즉각 이혼하게 됩니다. 결혼은 단순히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인 만족이 없고 매력이 없어졌다. 그럼 우리 이혼하자. 이것이 말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결혼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사랑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 아기를 낳기 위해 결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이 성공의 도구나 출세의 도구로 쓰여져서도 안 됩니다. 예로부터 있어온 정략 결혼들이 그 예입니다. 결혼은 사랑 때문에 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제가 저의 삶에 있어서 수많은 기도 제목 중에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도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을 여러 가지로 이제 놓고 기도했는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결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한다면 당신을 만나서 난 행복하지 못해. 그래서 난 당신과 더 이상 살 수 없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복이 우리의 결혼의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둘이 만나서 어려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또한 간혹 다툴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삶의 목적이 행복이기 때문에 난 당신 때문에 불행해 하기 때문에 헤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 생활의 삶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결혼 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꼭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결혼의 필수 요건은 사랑과 순종과 헌신 그리고 순결입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며 서로에게 헌신하며 서로에 대해서 순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혼의 이유가 모세의 율법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이혼할까요? 그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동기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더 이상 취할 이익이 없기 때문에 헌신짝 버리듯 미련 없이 버리는 것입니다. 이혼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정욕과 색욕 때문입니다. 불륜의 관계 때문입니다. 다른 여자와 정욕을 불태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동기를 한마디로 인간의 완악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적인 동기나 악한 생각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마디로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너무 일방적으로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처증이나 의부증, 구타나 불륜 등 극단적인 폭력이나 정신파탄의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 음행을 행했을 경우에 이혼하게 됩니다. 여기서 음행이란 결혼한 사람이거나 결혼 전의 사람이거나 간음을 뜻합니다. 간음은 결혼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성적인 행위입니다.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로 이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부관계의 신성함과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간음입니다. 현대인들은 간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고 또한 이혼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따지고 묻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혼의 합법적인 이유를 찾는 데만 골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혼에 대한 견해입니다. 다른 이유로 이혼한다면 내 아내를 간음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혼의 오직 한 가지 이유는 간음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의 중요성과 영원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주님을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로서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순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결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듯 하나님 앞에 나아갈 존재로 또한 영원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혼해야 할 이유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만큼 이혼의 확률은 낮아질 것입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허락하신 부부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혼의 동기에는 인간의 완악함이 도사리고 있음을 깨닫고 먼저 내 속에 있는 죄악과 싸워야 합니다. 이기심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악을 제거하면 상황도 여건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정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순결함, 거룩함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는 파랑새를 쫓듯 행복을 쫓아 생활한다면 우리는 파랑새를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진정한 행복은 바로 거룩함, 순결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거룩함, 순결함이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과 자존심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사랑은 하나님을 속이고 양심을 속이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즉 바르지 않는 사랑의 감정은 물고기가 미끼를 물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기 전에는 미끼가 환상적이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일단 물고 난 후에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마귀가 놓아두는 미끼입니다. 죄는 보기에는 먹음직스럽고 또한 보암직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짓는 순간 그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파멸의 구렁텅이로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파멸로 가는 비참함이 없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피치 못하게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는 그러한 비참함이 없도록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렇게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천국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면서 평생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결혼한 사람이 있다면 결혼한 채로 이제 거룩하게 순결하게 사십시오. 만약 이혼한 사람이 있으면 나처럼 혼자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혼을 한다면 재혼을 통하여서도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또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결혼을 했거나 독신으로 있거나 우리의 영원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임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또한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며 사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결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상대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서로 섬기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나의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기를, 또한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